같이 우리 38절부터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보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복은 남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그대로 갚는 행위를 말하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복에 대한 대안과는 정반대의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이 오전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복의 참된 그 의미를 깨닫고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세워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내가 보복을 당했으니까 똑같이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야 함을 합당하기 위해서 율법을 개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복의 한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의를 베풀기 위해 율법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취지를 벗어나 보복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구약에서 말하는 보복의 원리를 초월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에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옛 본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이 악한 자에게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심정으로 내가 받았던 고통의 2배, 3배, 아니 10배, 50배, 100배의 마음을 담아
상대방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인간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결코 행동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쉽게 단정하며 예수님과 같이 악한 자에게 선으로 갚는 일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과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44절 말씀과 같이 너희를 원수로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심지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제 노예였던 옛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갚아주며 함께 제 가운데 뒹구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부와 명예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제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제 노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와 수치와 조롱을 당할 필요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형벌도 받으실 필요조차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심판 앞에도요,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따지거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부당함을 해결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친히 악으로 선을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친히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초월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모든 인류에게 친히 자신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본받아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이웃을, 심지어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원수까지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옛 본성의 마음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초월적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심지어 우리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에 오시는 환우님들 중에는요, 가족끼리 서로에게 준 상처로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많은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는요, 초청받기 전까지 가족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지막을 안타깝게도 죽음을 혼자서 맞이하는 사람도 계시죠. 반면에 또 어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됨을 가족들에게 인정하고 그 가족들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소천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거저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고 오해를 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내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봐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첫째 딸이 있고요,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6학년이고 지금 아들은 3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이 3살 차이지만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항상 너무 잘 지내다가도 어떻게 하냐면, 누나가 있으니까 나도 할 거야. 근데 공부도 누나가 있으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거는 안 하고요. 누나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누나를 한 대 때려야 돼. 이런 원리로 계속해서 때리죠. 그리고 또 때립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중요한 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어와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게임하고 왔던 친구들이 와서 또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항상 어떻게 할까요? 눈물 흘리죠. 근데 저는 끝까지 서로 양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안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옛 본성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치고받고 우리의 욕구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어린 아이도요, 똑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정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백성으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님들께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님들, 이제 마라톤을 향해, 이제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죠.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이 걸음 한 걸음 내디시면서 승리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도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봉사자분들께서 여기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멋짐을 뽐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미용의 그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욕, 다른 사람의 몸을 씻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귀한 사역을,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